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3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기의 말씀, 역대기 5장 1절로 6장 81절까지 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고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수훈에 보면 이 두 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들이 정착한 요단 동쪽은 가축을 기르기에 유리했지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 지파들과 분리되었기에 이민족의 침입과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하나님을 배신하여 패망한 일을 대조하여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6장에 넘어가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을 섬깁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는 12지파의 족보 중심에 배치되는데 이는 다윗 왕조와 더불어 성전이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라고 매일 성경 순회는 이 두 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장 말씀까지는 묵상하지 않고요. 5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단락단락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5장 1절에서 10절에는 루벤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요단강에 드디어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 앞에서 정복했던 요단 동쪽의 땅들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는데 루벤 지파랑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통칭 말하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5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5장 1절로 10절은 루벤 지파의 족보와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4절에서 6절은 아스루 왕에게 사로잡힌 요엘이라는 후손의 그 요엘을 중심으로 한 족보,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길르앗 땅에서 큰 복을 받은 벨라의 중심의 족보가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루벤은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였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의 범죄,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던 복도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요단강 동쪽의 풍요로움이 빼앗겨 그곳에 정착을 원했고 그 정착을 허락받게 되죠. 그러나 우상숭배에 쉽게 물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후에 아수르의 정복한 땅에 대한 정책이 아수르 사람들을 와서 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종교적,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천대받는 그렇게까지 전락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 속에 빠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파 자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또 5장 11절에서 17절에는 갓 지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분배받은 갓 지파와 또 갓 지파의 족보와 그 지파의 행적에 관한 내용으로 11절에는 갓 지파가 정착했던 위치,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 갓지파의 후손, 그리고 17절에 간단한 족보가 기록된 이 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남유다의 요담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의 기록이다 라고까지 명시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갓자손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이렇게 갓지파의 전성기를 소개한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민족의 재건과 부흥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풍요로운 바산, 길르앗과 주변 땅들로 인하여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행하다가 결국 루벤 지파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고 민족이 혈통적으로 지파가 섞이게 되어버리는 사마리아인이라 취급되는 사람들로 전락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5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동쪽 지파들이 연합해서 치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풍요로움을 탐내는 주변 족속들의 위협이 늘 있었던 이 세 지파는 이 주변 족속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22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 속에서 세 지파가 연합해서 치른 하갈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갈이 저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가 사라에 의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된 하갈인데, 하갈이 결국엔 나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된 족속이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그죠? 하갈 사람은 곧 이스마엘 족속, 아람 족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 족속들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수행한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요단 동쪽 세 지파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에 외세와 가장 가까이 대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너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23절에서 26절, 안타깝게도 이 세 지파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24절,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차지했던 영토와 용감한 군인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반 지파를 포함한 요단 동편 세 지파는 25절,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BC 732년 아수르의 2차 침공 때 디글랏 빌레셀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다른 지파와 멀리 떨어져 있고 형제 지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이 핑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쟁에서 승전하여 셀 수 없는 가축들 약 32만 마리의 가축과 10만여 명의 포로까지 사로잡았던 세 지파였는데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이방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승리를 누리던 그들이 우상숭배와 현세적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파멸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같은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 다시 징계당하지 않도록 교훈하시려고 신앙으로 번성하였던 시절과 불신앙으로 파멸한 시절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풍요로워지고 뭔가 잘 살게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면 더 하나님을 잊게 되고 세상을 좇게 되고
육체적 쾌락을 쫓게 되고 더 물질을 쫓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참 아이러니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험적인 요소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18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일찍 번영하였지만 죄와 우상의 흡수도 빨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성수에서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등지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요소들을 변화시켜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요소들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내게 어떤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언정, 우리가 그것에서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헬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훈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대훈이의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훈이가 자신의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건 조금 소극적인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드려야 될 노력들, 해야 할 노력들, 말씀을 늘 읽고 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또 가요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우리가 많이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하루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절과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 열고,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르우벤에게서 하나님은 맏아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르우벤은 야곱에게 힘과 기력의 첫 열매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맏아들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성적 범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4절 25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족정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족장들 다 용감하고 유명한 이름을 떨친 족장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간음이거든요.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지도자들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 세상을 섬기고 세속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일 뿐입니다. 쾌락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고 무슨 내가 유명한 사람 되는 그런 인기인이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도자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성실한 종이 되기를 열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 손에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가장 바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뽑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뽑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서는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되고 혹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이 대통령을 통하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게 그러네요. 오늘이 여러분 이 새벽에는 대통령 뽑히고 누가 됐는지 알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전에 녹음을 하니까요. 또 이런 실수도 하네요. 제가 다시 녹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뽑힌 대통령, 저는 지금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뽑힌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이끌어가는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정말 열심으로 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해내서 세상에서는 혹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공동체, 서로를 복주고 복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우리가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를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